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영광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곳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참으로 우리의 방패시여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이 다시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격리가 반복되고 있고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의 어두운 소식들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위력 앞에 여호사밧의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사오니 저희들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성소에서 들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교회가 열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생활의 문제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시오니 아버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이곳 단위에 세우신 배성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의 회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랑 나눔 헌금 작정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상해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1호 파송 하감독입니다. 상해에서 파송받은 지 어느덧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상해를 생각하면 고향 같고 엄마 같은 포근함과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년 전 처음 중국에서 까오슝으로 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지역에 와서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이곳에 터줏대감이 되어 새로 오는 후배 선교사들을 돌보아주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사고관을 가진 이곳 대만 사람들을 섬기면서 중국을 그리워하고 중국의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었지만 주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믿고 전도하면서 반석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비롯하여 김치 담그기, 한국문화 강좌, 한국 음식 배우기, 한국의 밤, 초등학교에서 영어 캠프, 한글 캠프, 미술반, 탁구 교실 등과 함께 노방전도, 병원전도, 학교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으로 사람을 키워서 지금은 평일에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대만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곳 대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6월에 미션 타이완 데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상해 식구들도 함께 동참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그 노고를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와 전쟁으로 세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로 돌입하지만 오늘 주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랑하는 상해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정일은 3월 27일 주간이며 헌금 작정은 핸드폰에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클릭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참여하기 배너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시고 사랑 나눔 헌금 작정을 하시면 됩니다. PC나 핸드폰 어플에서는 안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학습 세례식이 4월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4월 9일 토요일에 진행하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과 문답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육 면제는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참고하시고 사무실이나 각 구역 순장님들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요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선교, 장학, 사랑, 구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를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이제 상하이에 도착해서 격리와 또 봉쇄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46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제 살도 많이 빠졌지만 제 어깨에 들어갔던 힘도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시작 전에 제가 제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제 어깨에 힘을 많이 빼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겸손의 교훈을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겨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오래전 한국 아이들이 좋아했던 놀이들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나온 놀이들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놀이이기도 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오징어 놀이는 저 역시 아주 격렬하게 놀았던 것이었는데요. 뭐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코피가 나기도 했던 놀이였습니다. 그 추억의 노래를
다뤘던 그 드라마인데요. 좀 엽기적이긴 해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자, 근데 그 드라마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놀이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숨바꼭질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다방구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술래가 눈을 감고 이 전봇대나 또 벽을 바라보고 서서 50이나 100까지 셀 동안 다른 아이들은 어딘가에 숨죠. 그러면 술래는 다 센 후에 숨은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고 긴장되는 놀이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 술래가 다가오죠. 술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술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긴장과 서스펜스에 내 심장은 마구 뛰고 또 내 혈압도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다가도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를 찾아내고 또 그래서 술래와 숨어있는 아이의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서로 낄낄 웃으면서 고조되었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풀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가고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숨바꼭질 술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내 인생이 자신만만해서 굳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린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때로는 내 연약한 모습, 내 죄악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아주 은밀하게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교회 밖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이 성공할까요? 그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어떤 숨바꼭질 순례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순례일까요? 오늘 시편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숨바꼭질 순례인지 살펴보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다윗은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7절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들은 답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둘째는 내가 주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두 고백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숨바꼭질 이야기를 하자면요. 순례가 아닌 아이들이 순례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이 두 있는데요. 그 두 방법의 차이가 오늘 고백의 두 차이와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순례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몸집이 크고 이제 체력이 좋은 아이들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이 몸집이 크면 숨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몸집이 큰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살다 온 목사님인데 몸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분이 1000ml 우유팩 큰 거 그걸 들었는데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치 200ml 우유를 들은 것처럼 굉장히 몸이 큽니다.
자, 이런 분은 숨바꼭질 할 때 어디 숨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자, 술래에게 잡히지 않는 둘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은밀한 곳에 숨는 것입니다. 대체로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취하는 전략인데요. 몸집이 작으면 어디라도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설마 여기에 숨었을까 하는 곳에조차 이 아이는 숨을 수 있습니다. 몸집이 작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몸집이 작으면 체력이 그만큼 이제 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기에 이제 몸집이 작고 체력이 약한 아이는 최대한 은밀한 곳에 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또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도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래가 아주 탁월할 때입니다. 아주 잘하는 술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술래가 탁월하면 아무리 멀리 가도 잡히고, 술래가 탁월하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도 잡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밀한 곳에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시도들은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인생 숨바꼭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을 피해 저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스올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엔 설마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했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의하면요, 세상은 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둘째는 땅, 셋째는 땅 밑인데요. 땅 밑을 유대인들은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스올. 자,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또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고, 땅에는 또 인간과 짐승이 사는 곳이고, 땅 밑에는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스올은 수직적으로 끝과 끝입니다. 자, 하늘은 위로 끝이고요, 스올은 아래로 끝입니다. 저 위에도 계시고 저 아래 끝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저 위 끝과 아래 끝 그 중간에는 안 계시다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위 끝에서 아래 끝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한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을 살펴봅시다. 9절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여기 사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더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 둘째는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시적 표현입니다. 새벽 날개가 무슨 뜻일까요? 새벽 날개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이 퍼져가는 신비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구름이 끼어 있으면 더욱 분명하게 그 빛이 퍼져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이 시인의 눈에는 마치 새 날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적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엔 새벽 날개에 올라탄다라고 번역합니다. 새벽 날개에 올라탄다. 이 번역이 옳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동쪽 끝에 가보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가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바다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방향에 있을까요? 자,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뻗어가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 바다 끝이라면 이 서쪽 끝을 말하는 것이죠. 서쪽 끝에 가보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벽 날개를 치며 또 바다 끝에 거해도라는 말은 동쪽 끝에도 또 서쪽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쪽 끝에도 계시고 서쪽 끝에도 계시니 결국 온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절에서 9절을 요약해 보면 하늘 끝에서부터 땅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도무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다고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 인생 숨바꼭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둘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내가 멀리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 인간은 이제 전략을 바꿔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어 버립니다. 캄캄한 데 숨어 봅니다. 캄캄한 데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시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금방 찾아내십니다. 또 어떤 은폐물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역시 찾아내십니다. 어둠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곳에 숨고 또 어떤 장애물 뒤에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숨바꼭질 순례이십니다. 이분이 순례가 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잡히고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도 잡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탁월한 순례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멀어질 수도 없고 탁월한 숨바꼭질 순례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숨었다는 것, 이런 모든 생각들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탁월한 숨바꼭질 순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탁월한 숨바꼭질 순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늘 의식하라.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내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 끔틀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본성을 제어할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 들어서면 거의 십중팔구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조차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빛을 다윗이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그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을 늘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모습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같으냐 다르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늘 의식한다면 모두가 나를 볼 때 내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모습이 서로 같지 않다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두 모습이 같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한다면 그 두 모습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척, 선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려는 욕심이 있다고 해도 속으로는 죄가 들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경건한 척, 선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인 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포장한 껍데기 그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거두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한다면 두려운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할 때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과 그 집사님들과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 교회에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을 사실 누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욕을 먹기도 해요.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차를 통제하고 막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교통봉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봉사이고 또 남들에게 또 때론 욕을 먹기도 하는 봉사인데 왜 그 봉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느냐고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봉사한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고 욕을 먹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탁월한 숨바꼭질 내신 하나님의 눈빛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선한 일과 섬김과 봉사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탁월한 숨바꼭질 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둘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자, 어떤 상황에서도 탁월한 숨바꼭질 내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사실 아무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힘겨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얻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반도체도 그렇고 핸드폰도 1위고 심지어 TV도 우리가 1위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불명예스럽게 1위인 경우도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매년 10만 명당 25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하루 평균 36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 층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고 아무도 자신을 붙들어 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나 또 사업의 길이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폭풍우 치는 밤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칠 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는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더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폭풍을 치는 밤 바다 깊은 곳에 빠진 요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구조 불가능입니다. 그 아무리 능숙한 구조대원이라도 요나를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사실 포기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요나의 기도를 들었다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폭풍우 치는 밤 그 깊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조할 수 있겠느냐. 네 기도조차 들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도 너를 구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조차 하나님은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믿었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 치는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폭풍우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절망하며 깊은 바닷속에 허우적거리며 또 울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은 언제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데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또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숨바꼭질 순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언제라도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눈빛을 늘 의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실까를 늘 먼저 고민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예배처소도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방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며 낙심하기보다는 그 낙심할 시간에 요나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탁월한 숨바꼭질 순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라도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고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또 돌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머리 위에 또 우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